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말씀 보고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인들도 직접 다 얼굴로 보지 못하고 또 모든 연합적인 행사들, 교회와의 연합, 또한 많은 신학교 그리고 또 선교단체, 교회들의 이런 연합 모임 다 중지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회복된 부분이요,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제 아들들하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날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함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 저희 가정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주님 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제가 또한 한순간순간 저 북한 땅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 시간이 처음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런데요, 말씀 볼 때에 왜 말씀 보냐 하면 설교하려고 말씀 봐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 하면 교회의 행사가 이러이러한 것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이 1대1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의 마당을 밟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 꿇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아주 거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번제로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대신해서 바쳤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한 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아버지로,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예배에 대한 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이 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그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는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니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갑옷이 전쟁에서 상대편에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잘 보호되어져야 그 갑옷이 진짜 잘 이렇게 만들어진 갑옷이죠. 이 갑옷을 테스트한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그가 준비되고 또한 방어력이 있는가, 이거를,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저의 이름을 부르죠. 경삼아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그래도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집단 감염이 확 일어나고 있죠. 클럽에서 이렇게 해갖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곳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움의 곳, 그리고 타락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 가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이것이 하나의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이상한 곳에 가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들려도 거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예,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주 단순한 장면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외아들 있지 않냐? 너무너무 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 너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1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게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게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지 나갈게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에 얻었는데 이건 이삭은 너무너무 귀한데, 여러분, 이거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이거는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 너 나에게 그것을 바쳐라 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어떻게 응답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저에게 시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한 80km가 넘어요. 거의 한 1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 길을 조용하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아무 말 없어요. 이 아무 말 없는 아브라함의 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3일길이 지났어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곳에 멀리 이제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이 이삭은 아이예요. 아직 장성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이 같은 이삭, 이 이삭을 데리고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다 지웁니다. 이삭에게는요 굉장히 이게 부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 거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기 가보면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을 가면요 거기는 산림이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그 바위 덩어리들이 많은 돌산이라고요. 여기에 가려니까 번제 나무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쪼개서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으면 안 돼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이 나무들을 가득해서 이삭이 아버지의 눈에는 아이 같은 이러한 이삭이 다 짊어지고요. 그리고 불과 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서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따라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러한 자녀들 간의 관계가 좋은가? 아니,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가정 안에, 모든 가족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정말 모든 가족, 식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그 이동하는 장소, 멈추는 장소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나그네 된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나그네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움직이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안다고요. 체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이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모습이에요. 3일 길을 가는데, 집에서 3일 길, 80km에서 100km 가는 그러한 길을 3일 길을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곳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세계사랑교회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간다라는데 걸어서 3일 길 가는데 거기에 또 이 길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 뭐 번제 나무들 다 준비하고 가는데 조용하게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갈 때에 7절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잖아요. 이삭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고요. 그 모습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이삭이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삭은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고요.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 이삭은 예배하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움직이되 3일이 지나서 여기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이삭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번제할 제물이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이 거기에 번제물을 드려야 될 그 곳에요. 그 땅이 아주 바위투성이의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번제할 양을 거기서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이게 이삭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는데, 그런데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 올라가서요 제단 쌓아요. 돌 다 가져갖고 높이 하고 제단 쌓고 그 다음에 번제 나무를 거기에다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네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네요. 이거는 사실은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삭이 번제 나무들 다 짊어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건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컸을 정도면 110세도 넘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으로 해갖고 결박하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나요? 여기에는요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요, 그 아들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로 이것이 이해되든 안 되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서 야, 내가 너의 독자 이 아이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뒤에 수풀에 이렇게 뿔이 걸려있는 이 양, 순양 있으니까 가져다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그런 의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구절을 주목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2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 복수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으니까 이삭 바치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가 나의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오리라 라고 이 종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여기에서 풀려요. 여기 보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쓰여져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인가?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이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의 이 자손들이 많아질 텐데 이 자손들은 너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번제물로. 그때에 얘를 바치면 얘가 죽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이 강대해지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디까지 믿을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요,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삭이 죽어도 이삭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머니로 주님 앞에 서는데, 나는 이 정도면 좋은 아버지야, 이 정도면 좋은 어머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 가정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그 어떠한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 가운데의 한 주간을 여러분 경건하게 주님 앞에 1대1로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귀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모델된 이것이 온전히 늦더라도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복이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